첫째 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권에 되는 내가 생명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창조된 존재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셨는데 바로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 생명을 버리시고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생명을 다시 취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까요? 우리 성경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네, 아버지를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토록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까 우리 성경책을 봤지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여겼도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워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리고 6번째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 일을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기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샘이고 근원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요 그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재간이 있고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분으로부터 생명을 재충전 받고 있다. 그분은 생명의 샘이고 근원이다. 인성 속에서 그분이 내던지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사 그것을 인류에게 주시며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인류가 그분과 영과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 연합의 덕택으로 주님의 생명이 저들의 생명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 안에 파생되지 않은 영원히 자존하는 신성한 생명이 있다. 그분은 창조시에 생명을 주신 창조주시며 잃어버린 바 된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구주이시다. 파생되지 않은 생명의 소유자.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재림의 때를 내다보신다. 그때 죽은 의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겠고 살아남은 의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참 생명인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한한 우리의 날이 주님의 생명을 통해 가치 있게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